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도 악한 자라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원하는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수훈, 예수님이 수훈을 하시다,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가르침을 받죠. 신약에서는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옵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며 거기서 주님의 가르침을 주시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게 겹쳐요.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나열하지 아니하시고 핵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산상수훈이 우리 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이 소위 어렵습니다. 왜냐? 산상수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잘 설교 못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쉽지 않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한 여러분 들으시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주님의 말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토픽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보면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이라 하는데 원하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쭉 나오십니다. 전부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사람, 천국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크나큰 경고이면서 황금률입니다. 전부 다 하나씩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하나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내용을 볼 때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자칫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각 개별적인 가르침의 의미는 오직 산상수훈 전체에서 주님이 뜻한 것을 전제로 하고 알아야지, 이해해야지만 그 작은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전체의 내용은 놔두고 하나씩만 하면서 살펴봐요. 맞아요. 그럴 때에도 아주 깊은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은 진리를 대면할 때 거기에 울림이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산상수훈, 주님의 가르침인 거기서 주님이 뜻하신 전체 그 내용을 놔두고 하나씩만 볼 때 문제는 그 전체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은 놔두고 나만의 울림, 내 경험과 느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것을 넣어버려서 이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것을, 세속적인 전제를 넣어서 이해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은요. 이건 완전히 주님의 뜻과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배제한 채 그냥 무의하게 자의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스르면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상수훈 전체 내용을 살핀 다음에 거기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친 내용, 사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각 개별적인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 소위 테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한 중요한 획을 긋는 내용은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산상수훈 전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 하나라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비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매, 천국은 왕이 종에게 달란트를 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도 그렇고 모든 거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특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비유도 안 하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단기 집중 가르침,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리킨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다.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입을 처음으로 열어서 가르치신 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러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왜냐? 그에게 그 천국이 그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그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그거예요.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이 뭐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 마음, 행동, 그걸 설명한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마음과 태도를 설명한 게 소위 팔복이고요. 행동가지를 설명한 게 나머지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삶에 대한 대원칙들을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원칙들을 몇 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 주님이 특히 강조하신 게 이거죠. 죄 중에서도 특히 거짓된 것, 위선적인 종교 행위. 주님이 그거 갖다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건 살인죄다. 주님이 특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을 배제해라, 조심해라. 만몬, 즉 돈과 재물과 지위, 세상의 인정, 이거 조심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주의하여 이런 것을 일부러 피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할 때 왼손도 모르게 해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너희가 할 때 세상 것 가지고 막 걱정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고 주실 거다. 너희는 그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나머지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꼭 피해라. 그리고 꼭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거짓된 거 하지 말라. 용서 못하지 못하는 살인죄 하지 말라. 가장 큰 우상인 만몬, 돈과 지위와 재물 이런 거 쫓지 말고 그 대신에 오른손이 왼손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걱정하지 말고 세상 물건 놓고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서 살라. 그게 테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삶의 대원칙은 주님과 만몬이라는 신, 이거를 둘 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고로 주님 나라와 이 세상을 겸해서 가질 수 없다. 그게 원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기쁘게 하고 살면 그거는 만몬을 쫓은 거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핍박받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면은 주님 나라 가서 전부 다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소와 같아요. 저울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다 가지면 여기서는 저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핍박받고 의로우에 핍박받고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원칙인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주님을 이 땅에서 따를 때 십자가가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저기서는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핍박받는 자,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질 따르는 자, 좁은 문 가는 자가 복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본문의 전제는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세상 것, 만몬과 세상의 인정받음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잘 살려고,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복이 있고, 왜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거를, 이 생각을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산상수훈에 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오늘 가르침에 이걸 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이걸 안 넣고 이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사실은 뜻하지 않은 7절까지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십니다. 이 선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영원한 거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 있다가 사라질 가치 없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선한 것,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예, 하늘의 것을,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릇된 가르침을 받고 이 선한 것에 거기에 이 세상 것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건강, 물질, 형통 그걸 넣어서 이해해 버립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하고 열정적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먹고 입고 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건 주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중언부언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신다고. 그 대신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 백성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찾고 걱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게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함께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선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한 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 물질,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핍박받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려하면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주님 나라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과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건 하죠. 근데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형통을 위해서 그런 자기를 위한 세상 것을 놓고서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선포한다고 하고 될지어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천국 나라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 것과 만몬의 것을 놓고 그렇게 찾고 두들기고 울고 불고 할 것 같습니까? 천국 나라 사람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천국 백성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습니까? 간절히 이 세상 것과 만몬의 것을 놓고 선포하고 두들기고 찾고 기도했습니까? 일용할 양식과 형제를 위한 기도 말고 말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공의를 위해서 형제의 용서를 위해서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님 나라 위해서 그러지 세상 것 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죠. 저희가 보는 나머지도 다 비슷합니다. 주님 나라 사람은요, 주님 그러는 사람, 여기저기서 주님의 이름과 은혜와 사랑 이런 거 멋들어지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축사, 귀신을 쫓거나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좀 전에 이치를 생각하면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 나라 사람의 이치가 뭡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썩을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고로 썩을 세상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거예요. 십자가와 주님을 쫓는 겁니다. 아주 이치는 간단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 나라 사람의 이치는 세상 것들, 건강재물, 성통 이거 가지고 주느니 안 누느니 그러지 않고 그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떼쓰는 거니까 주님 나라 사람은 주님 나라 것을 달라고 떼쓰고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는 게 주님이 가르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 능력, 예언, 방언, 기적 만약에 이게요 형제를 도우려고 긍휼로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면 그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높임받으려 하거나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거나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긍휼로서 해주시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거의 아닌 거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도우려고 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다면요, 제 답이 아닌 예수님의 답을 들려드릴게요. 진짜 천국 백성은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다. 이미 그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방언 아무도 모르게, 기적 아무도 모르게, 축사 아무도 모르게, 구제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만 있을 때, 사람들 안 볼 때 하셨어요. 그 사람 나가서 퍼뜨린 거지.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만약 그 누구도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를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예든 높임받음이든 재물이든 뭐든 그건 썩을 세상을 가지려는 거기에 그건 주님 나라 천국 사람이 천국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뭘 하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축사를 하든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닌 거고 그래서 주님은 정녕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주님 나라 사람의 성격, 태도, 마음가짐, 퀄리티 이게 없거든요. 오실 세상 것만 쫓는 사람의 퀄리티와 성격과 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의 사람은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되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그게 행하는 거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걸로 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홍수 같은 심판의 날에도 전혀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 때 물론 일용할 양식, 내 필요한 것, 처한 상황, 형제 자매를 위한 간구와 중보 이런 건 당연히 구하는 거지만은 그런 게 아닌 무슨 건강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널찍한 문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성공받고 물론 주님이 그걸 덤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으면 나머지 다 더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히 살 주님의 나라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떤 때는 욕먹고 심지어 장소에 따라서는 우리 캐나다는 너무나 참 쉽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핍박받고 죽을 수 있고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뭘 믿는다고 말하거나 어떤 거룩한 예식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지향하며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따르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삶의 행동과 스타일과 말과 태도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열매는 세상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과 세상 것을 겸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 것을 구하면서 건강과 물질과 형통을 다 구하면서 겸해서 영생을 달라고 3개 달라고 4가지 다 달라고 3개 다 가지면 4가지를 못 가져요. 천국 백성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은 바로 열매라고 불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온유한 모습, 주님의 나라와 뜻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며 주님을 위해 고난마저 마다하지 않는 모습, 즉 주님을 거룩한 사랑으로 진짜로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세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심판할, 판별할 심판이 온다. 그러면 사막에서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사막에 모래만 있고 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면은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흘렀던 자국이에요. 마치 그랜드 캐년 같이. 거기 가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우기 때. 왜냐? 상류에 비가 엄청 오죠. 밑에서는 몰라요. 햇빛이 쨍쨍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와디라고 하는데 그 와디에 급류가 흘러칩니다. 그럼 싹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럼 죽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홍수가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아무도 모르고 햇볕은 쨍쨍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홍수가 나듯이 심판이 갑자기 임할 텐데, 이때 이러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삶과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면 쓸려간다는 겁니다. 그걸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더할 필요 없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들으셨다면, 이거를 안다면 저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만몬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 이 땅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모습과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세상적인,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그 모든 위선들, 주님 이거를 알려주시고 여기서 멀리 떠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 설 때 그 모든 세상의 위선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듯이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